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같은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니 서로 울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문을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느니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다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걷어다니는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들게 되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려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이 부산 나라에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종려 주일입니다. 금년에는 다른 때보다 조금 늦은 편이어서 봄꽃이 만개한 가운데 꽃향기 속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온통 상춘계로 붐비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좀 안 어울리지요?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기독교 신자들은 고난주간이다. 저도 우리 교회 외부 현수막 이렇게 쭉 걸면서 고난주간이란 현수막 걸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벚꽃이 흩날리는 거기에 고난주간 십자가. 예수님은 이때에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참고할 것은 이슬람교도 4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를 금년도 라마단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에 저희보다 더 엄격합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절제된 생활을 합니다. 물론 해가 지고 나면 많이 먹더라고요. 낮에 못 먹은 걸 더 먹느라고 그러는지 많이 먹지만 어쨌든 그들도 이렇게 종교적인 기간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 운보 김기찬 화백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동양 화가로 천주교 신자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한국적으로 이렇게 그려내신 분입니다. 이분은 만원권 지폐 세종대왕을 그리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김기찬 화백이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예수님의 생애 성화를 30점 그렸습니다. 그 중에 고난주간과 관련한 세 점을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저 가운데 갓쓰고 후감을 넣어드렸어요. 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렇게 보면 저 분이 순례문일까요? 네,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을 그렸고요. 다음 사진이요. 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 다음 사진. 네, 십자가가 로마 군병이 아니라 포졸에 의해서 고난당하시는 그런 모습. 정겨우면서도 애절한 마음을 자아냅니다.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께서 서울에 들어오신다면
이번 주 고난주간을 지내시면서 산에 내린 공예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벚꽃이 만발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재판을 받으실 것 같고 서초동 대법원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실 것이고 아마 십자가를 지시고 남산으로 오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래전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실까? 우리들은 또 예수님과 정말 어떤 깊은 연관이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날 고난주간의 첫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느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국기를 흔들 텐데, 그죠? 태극기를 흔들든지 뭐 흔들 텐데 그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환영하면서 외친 소리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말씀은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와 정치, 문화의 중심이고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가 있고 율법주의와 배타성이 강한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가 하면 갈릴리 지역은 자유롭고 수용과 혼합이 있는 그런 개방성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 특별히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싫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모든 이런 종교적인 이런 위치나 영향력이나 자기들이 해오던 일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율법보다는 복음을, 율법보다는 사랑을 강조하시니까 그들은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예수님은 예루살렘 지역보다 종교적인 권위가 넘치는 그 지역보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죽으심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인류사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든 없든 십자가의 정신은 인류 모두에게 중요한 삶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인간은 가난, 기근, 고통, 그리고 요즘 같은 전쟁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득, 자기 권리를 내세우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서실 때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2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석절이 할까요? 이런 그 큰 명절 때 사람들이 고향에 오느라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순례자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그 모든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너 그 얘기 들어봤어? 얼마 전서부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대. 이런 얘기도 했대. 야, 병자를 고쳤는데, 아니 죽은 사람도 살려냈었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던 사람을 그 무덤에서 꺼내냈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도 예루살렘은 온통 예수님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대통령 선거 앞에 모든 사람의 관심이 후보들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환영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최대한 왕처럼 대하기 위해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레드 카펫을 깔아드리지 못하니까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 그랬습니다. 왜 대통령 비행기 타러 가는 거 쫙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유명 연예인 지나가면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럼 레드 카펫이 없으니까 옷을 벗어서 이거 밟고 지나가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마태는 이 부분을 다윗의 자손이요, 누가는 이 부분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공통점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헤롯 네 시대 끝났다. 로마 총독 너 물러가라.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권을 세우리라. 새로운 정부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이 정부를 일으켜달라고, 그래서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밑에 깔아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딴판입니다. 정말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려 고난을 당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자기가 원하는 왕국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그동안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이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얘기만 받아들였던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부분이 요한복음 6장인데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 떡과 물고기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다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난 뒤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게 중요하다. 육은 무익하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배불린 사람들이 어려운 얘기 하시네 그러면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시든지 로마 총독의 관저로 가시든지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이들이 따라가서 뭔가 일으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윗 거론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융성하고 강력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다윗 시대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나라, 다윗을 잡고 예수님과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 2절, 3절 쭉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걸어 들어가시기가 좀 그랬을까요? 뭔가를 타고 가시려고 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나귀도 큰 짐승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말이 큰 짐승이죠. 타면 말을 타야죠.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어린 나귀. 한 번도 그 나귀가 뭘 짐을 실어본 적도 없는, 이런 위험한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소 위에 올라타면 괜찮지만 한 번도 뭘 사람 태워본 적 없는 송아지에 올라가면 송아지가 막 펄쩍 뛰지 않겠어요? 한 번도 짐도 실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러십니다. 이게 잘못하면 나귀 새끼 타면 나귀 새끼가 작아서 탔는데 발이 땅에 닿으면 모양이 되게 안 좋은데, 그죠? 백마를 타고 멋지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모습이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들어오셔야 될까 아닙니까? 이렇게 위에 열려있거나 최소한 열리는 이런 차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타고 오시면서 이렇게 들어오셔야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건 자동차가 아니라 저는 경기 같아, 경기. 그런 걸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 누구든지 그 예수를 갖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정말 강력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헤롯이라든지 빌라도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견줄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지도자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나라, 과연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마가는 그것이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표현을 찬송하려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다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 얘기에 마가는 너무너무 속에 상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예수님 보고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는데 마가는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대통령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들이 아무리 부흥된다 할지라도 이 땅이 천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황의 권위가 황제들보다 뛰어나서 중세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고 대형 성당을 지으면서 그 큰 성당 안에 내부에다가 큰 그림들을 그리면서 이 그림 속에서 천국이 여기 있다고 보여주려고 했지만 역사는 그 기독교 중세시대를 딱 그려지라 암호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종려나 무가절들은 그들을 따라서 왕궁으로 총독 관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으로 가시고 날이 저물자 조그마한 동네 베단으로 조용히 물러가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왕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중심으로 시작하십니다. 종료주일이 특별한 겁니다. 1년 50일 중에 특별한 주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과연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는 것인지, 이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자기들이 이용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뒤따르면서 겸손히 개선의 동산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내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을 세워 나가셨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성전이 예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교회입니다. 다음 주면 부활주일이면서 저희 교회가 시작된 지 4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지난 40년, 우리의 광야 40년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광야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가나안의 목전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예수님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성전,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언덕으로 나의 십자가를 띠고 뒤따르기를 결단하는 종료주의를 맞이해내고 고난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까이 계신 분들은 닷새만 새벽에 좀 교회 나오시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함께 송출할 테니까 그 시간에 집에서라도 좀 일어나셔서 함께 영상을 밴드로 보시면서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잘 지냄으로써, 이 고난주간이 지남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주일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난주간 주의 길을 뒤따르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